자의반 타의반으로 말씀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 준비하다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숙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일하게 숙제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숙제를 많이 내줘서 못 해줄 정도로 내줘가지고 그때 한번 숙제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숙제 검사를 안 하더라고 선생님. 딱 한 번 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과연 세계로 갈라진 것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에서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제 공식적인 책의 오피셜과 저희 뇌피셜을 섞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통 이제 보면 사건을 기록해놨거든요.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사건의 기록은 사실을 기록해낼 수도 있고 그 기록자의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대로 봐서는 성경이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보면 그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그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까지 한 1000년간의 기록된 자료를 편집한 것이 성경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자의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가 기록했는가.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그 기점이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왜 그 인류가 2000년이 넘는 동안 우리 인류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어떤 특정한 그것을 기록했다면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저 멀리 그 중동의 끝에 있는 곳에서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의 기록이지만 누구의 기록, 나의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까지 이제 면면이 이어져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장 이제 그 성경에서 하는 신의 개념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유일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숨결 자매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두 하나님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 그러니까 하나라는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신이라고 될 수, 숫자가 신이 될 수 없답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예전에 해석되는 게 하나라는 개념이 하늘이라는 개념이지, 우리 오면서 잘못되고 유일신이라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발전됐는데, 그게 참 오류가 있다는 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유일신이라는 것은. 예? 좀 올릴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정체성을 하는 유일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 여기 성경에서 가장 대비되는 개념이 우상.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기원전 한 1800년 전에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우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거든요. 문명이 발달한 곳에 항상 우상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가장 큰 우상이 뭔가 하면 하느님 대신 자기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우상인데, 그 우상이 이제 가장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에 관련된 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피터기 싸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특징은 과 이제 상반되는 개념, 그 우르와 가나안은 상당히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하느님의 우상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특정적이고 이름이 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스탠드가 서가 있잖아요. 이 스탠드가 서가에 있는 이유, 이렇게 있는 세 개의 기준점으로 해가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 개의 각 부분이 합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개념이 특정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스탠드가 이 다리가 세 개잖아요. 네 개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만약에 다리가 네 개가 있으면 더 튼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개가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다리가 네 개 있으면. 네 개가 있으려고 하면 이게 수평이 딱 맞아야 이게 안 흔들립니다. 세 개가 있으면 웬만한 수평이 안 맞아도 이게 딱 바로 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스탠드 보시면 다 다리가 세 개입니다. 그 세 개 있는 이유가 다 이 세 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이게 각자 그 역할이 있어가 보조가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이라 잡는다는 것은 다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지어줄 수 있는 이름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전 단계가 하나님은 한 무리를 택하여 자기 이름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역사하여 특별한 체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체험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서 그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신 것이다. 이 근원을 아브라함이 보면은 자기가 근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이제 그 이야기했던 어떤 근원에서 비롯되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삭의 체험은 아들의 누림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 그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나온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체험은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그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조성된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개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발전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개념에 언어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완성됐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거는 이름, 그 완성 자체가 그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름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또 그 성경에 크게 두 가지 기점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그 두 번째 기점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구성된 게 계속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제 약속이 아담과의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약속합니다. 아담과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평생 이게 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 주택도 무료로 주고 그 안에 벌거벗고 살아도 되고 모든 게 이제 거의 공짜로, 이제 부동산을 보면, 제가 주경주기 때문에 부동산 학으로 보면 거의 집을 공짜로 주고 그냥 이제 그 한 가지 의무면 지키면 된다. 사실 이야기하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공짜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개념 자체가 기독교에만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창조의 신화의 아담의 신화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고 독립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주와 자립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으로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특히 부분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욥이 이제 롯이 이제 가까이 롯이 이제 그 멸망할 때 그 선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과 협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복종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과감하게 협상도 합니다. 100명에서 50명, 50명에서 30명 줄여가면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예예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김상근 형님이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예예만 하지 않고
과감하게 본인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투표를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하느님을 찾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복종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안에서 과감하게 하나님과 협상도 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거지. 마냥 하느님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복종만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단계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단계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환경을 조절한다는 건 뭔가 하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도구마가 진실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을 섬긴다 하는 게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한 가지만 섬긴다는 게 결코 유일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비성을 조작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주의 를 주입할 때 당이나 지도자에게 신비성은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신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신비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성을 요구합니다. 순수성, 완전한 순수하든지 아니면 불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그 결과로 자아 비판을 합니다.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순화하기 위해 자아 비판을 하고 동료까지 자아 비판을 하게 함으로써 자아 비판하면서 이제 서로 연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념을 성스러운 과학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그마는 절대 의심하는 것 자체를 불허합니다. 그 일 밖에는 그 밖에 이런 엄밀한 과학성을 요구한다. 이념은 종교인 동시에 성스러운 과학이다. 이념을 의심하는 것은 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념과 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합니다.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완전한 선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그 사회주의 같으면 인민, 해방, 프롤레타리아의 견해와 완전한 악을 나타내는 자본과 부르주아 같은 이분법적인 표현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표현을 쓰게 되면 마치 성과 악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처럼 자기가 세뇌됩니다. 그리고 이념이 개인보다 위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밑에 두게 되고 항상 이념을 위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 자기를 낮추고 하지 않습니다. 자주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이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념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긴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불허라는 사고방식, 생존 불허가 뭔가 하면 존재를 허락받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어디서 복종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태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체적인 그 자신이 내가 누군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방법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인공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인 것이 사실은 다양한 방법의 우상.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방법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서 이제 내 자신을 이제 포장하려는 거죠. 사실 이 그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예. 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 예. 아 이제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말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딕 포스베리라고 들어봤습니다. 딕 포스베리? 포스베리 시스템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 그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라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이제 배면도가 뒤로 뜁니다. 그런데 뒤로 뛰는데 그전에는 1960 몇 년도 멕시코 올림픽 전까지는 다 앞으로 뛰었어요. 앞으로 뛰었어요. 근데 이제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이 키가 큰데 자기는 그전에는 키 작은 애들이 잘 뛰었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뛰다 보니까 작은 애들이 잘 뛰는 자기가 키가 큰 애 뛰려고 하다 보니 이건 도저히 키 작은 애를 따라갈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연구한 게 이제 인체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뒤로 뛰는 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뛰게 되면 뱀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가니까 훨씬 그 높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딕 포스베리가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 방법으로 2m 23간을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 뒤로 뛰어요. 그러니까 높이 뛰기를 보면 이제 그 모튀기 선수들은 딕 포스베리 시스템 안에 있고 그 이후로는 다 이제 딕 포스베리를 뛰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전에는 아담으로 살았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아담 거기 떨어지는 거 아담과 항상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 베델을 올라올 때 아이와 베델 사이에 서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아이라는 것은 뭔가 옛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베델로 가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옛 세계와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마주보고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옛 세계가 무엇인지 새 세계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거죠. 이름도 없고 어떤 그 구체적인 개념이다.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그 나스메 소세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가가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문장 중에 가장 명문장이라고 꼽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가 하면 산길을 오르며 이렇게 생각했다. 지를 앞세우면 각이 서고 정에 빠지면 떠내려가고 의지를 밀어붙이면 궁지에 몰린다. 이래저래 세상은 살기 힘들다.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일본의 명문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 잘 몰랐는데 이게 아마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살기 힘들어 대가면 편안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진다. 어디 옮긴들 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시가 써지고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애매한 것을 견딜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더 할 얘기는 차고 넘치지만 시간 관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